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정표가 되어주고, 또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신자임을 밝히는 것조차 낯부끄러워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이웃사랑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동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참된 복으로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며,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가히 이르지 못할 하늘의 영광을 셋째 하늘에 가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굳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더라도 기후재앙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며 그런 자들이 이웃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틀을 닦다가 보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서 터를 닦아 그 터 위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의 틀을 닦는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바나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는 원어로 디아보리오메노스인데 로마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한 바울 사도의 선교 원칙 때문이지 로마 교회를 무시한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빨리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그태로 원했던 것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듣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사도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서바나 선교 계획도 알려주어 그들도 동참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사도들이 있는 교회지만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 복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화합과 일치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는 충돌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배타적이었고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구약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이 불가피하게 지체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로마의 교회에 알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이러한 모범을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활동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일을 진행시키는 우선순위가 먼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고 합니다. 아가야는 헬라의 명칭 아카이아의 고린도의 수도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동정했다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안 티나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빚진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타이는 손해를 준 사람에게 아직 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를 갚지 못한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봉사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에 해당되는 헬라어 푸뉴마티코이스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부터 모든 이방 세계에 전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복의 빚진 자로서 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누어 줌으로 은혜를 갚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만 우선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앞 건물에 있는 교회나 옆 건물에 있는 교회나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들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옆 건물에 들어있는 교회 성도는 이방인처럼 생각합니다. 혹시 교인 한 사람이라도 거리로 가면 사생결단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역 교회들은 그 안에서 각기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지체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현재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여러 단체 중에는
이단도 많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소경이 소경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멸망으로 가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의 비위나 맞추며 교인 수를 크게 늘려 대형 집단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신은 하나라고 하며 열심을 내면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WCC나 NCCK에 속한 많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집단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코스메틱 처치, 즉 우주적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으로 성령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동역자를 대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가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헌금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그 보답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증한 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프라기 사메노스는 인이라는 뜻으로 완료형 수동태로서 확인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처럼 그의 선교의 사역을 완료함으로써 그 증거로 헌금과 함께 그의 사역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 확인 도장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 교회로 갈 때에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헬라어 엔 블레로마틱 율로기안스 크리스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로마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실제로 제수의 모임인 바울을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복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며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